수요일 새벽에 또 주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육신의 잠을 깨우며 주의 은혜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뜻 이루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순서인데요.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마지막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요,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기도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죠. 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기도에 헌신을 할 것을 말을 하느냐 하면 기도가 만사고 백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또 아무런 많은 준비를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에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기도에 대해 얘기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는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기도의 출발은 결국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암송들 종종 하시죠. 저도 한국에서 섬길 때요, 그 윤희계 성경 암송 학교를 저희 교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참 성경 암송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그것을 계속 평생 잊지 않도록 계속 반복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웬만한 신앙이 있으신 분이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 기도를 한두 번 하고 만다는 겁니다. 자신이 나름대로 정한 기한까지 응답이 되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분량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기도를 요구하시면서도 또한 기도의 분량이 쌓여지도록 하실까요? 그것은 곧 기도를 인내함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한두 번 해보고 뜻한 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생각한 만큼 내가 원하는 때 뭔가 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결판이 날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그만큼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끝까지 기도하도록 요구하고 계시고 기도의 그런 분량이 쌓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 이 말씀 들으면서도 기도했다가 기도를 포기하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를 응답받을 때까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요 또 하나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감사함으로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응답이 와도 그것이 가장 최선의 것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만약에 주께서 그것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것은요 사실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나한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보다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걸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아예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되지 않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그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요, 주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되게 하세요. 인간적인 방법, 술수를 부려서라도 되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으면요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결국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응답을 주셔도 좋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내가 기도는 하는데 이게 되는 것이 좋은지 안 되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거든요.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 뜻대로 되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와도 다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3절 한번 보실래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의 일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자들에게는 엄청난 사탄의 공격이 있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탄의 공격 앞에서 사역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역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당연히 기도하셔야 돼요. 또 담대하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항상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는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먼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담임 목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껄끄럽기도 한데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제1 공격 목표가 누구일까요? 어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사탄은 누구를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가장 강력하게 공격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담임 목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담임 목사가 어떤 성적 유혹에 빠져서 성도들과 어떻게 성적인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얼뜻 어찌하다 보니까 금전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 재정을 어떻게 했다,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는 금방 무너지는 겁니다. 그 목사도 당연히 무너지지만 교회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담임 목사가 대부분 강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담대하게 말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4절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담대히 복음의 말씀, 소위 말하는 은혜 끼치는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요, 제가 강조했던 것이 뭐였냐면 주일 중보팀이었어요.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강단 뒤편에서 계속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중보기도실에서 계속 예배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펠로시 교회도 주일 중보팀이 있잖아요. 저는요, 정말로 모든 성도님들께 다 감사드리지만 특별히 감사한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중보기도 팀원들이세요. 또 주일날 몇몇 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면요, 저는 여러 번 경험합니다. 어떤 날은요, 제 스스로 판단하기도 설교 준비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이번 주에는 은혜를 좀 끼치기가 힘들겠네 싶은데도요, 그런 날 꼭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거는요, 틀림없이 누군가가 그 예배를 위해서, 또 목사님의 말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 은혜 끼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말로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도록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강단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변명 같지만요, 좀 이상한 말 같은데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거는요, 어쩌면 성도들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목회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또 기도함으로 열심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지 않은 탓이 있겠죠. 그런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만큼 강단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선교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왜요? 선교 현장에는 엄청난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선교사 자신이 영적인 나태함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선교 현장에서 사탄의 역사가 너무 거세기 때문에 그 현장의 어떤 영적인 힘에 눌려서 입도 뻥끗 못하는 수가 있어요. 저도 중국에서 여러 도시들을 다녀보지만요, 어떤 도시에서는 기차역에서 딱 내리면요, 그냥 영적인 무게감이 확 느껴집니다. 그래서 와, 이곳은 정말 사역하기 힘든 곳이겠구나. 그러면 꼭 그 도시에서의 사역에 문제가 생기는 걸 제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틈만 나면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바울이 두 번째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외인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말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여러분 5절을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외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상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들과 겪게 되는 모든 상황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삶의 매 순간을 기회로 삼으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영어 성경에 보면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순간을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어떤 기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서 그 영혼 구원할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시킨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안 불러가실까요? 아니, 천국이 이 땅의 어떤 삶보다도 더 좋다면서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죽어 천국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남겨두신 이유가 있죠. 기회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도록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뭘로 가능하느냐면 아가페 사랑을 전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도 참 많은 일들을 겪었거든요. 보기에도 좀 어리버리해 보여 그런지 참 저를 속여 먹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제가 그런 일을 당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제가 그런 악한 자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하게 하시고 당해도 좋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한 번은 북경에서 택시를 탔는데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잘 아는 곳이라고 기사가 말을 해서 운전수가 그래 말하니까 믿고 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금 그 메타는 계속 올라가는데 시간은 지나가는데 뺑뺑뺑 돌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화를 내려고 하는데 성령이 제 마음을 딱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화를 내지 않고 편안하게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찾아보라 말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그 운전수가 미안했던지 저한테 계속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제가 예수 복음을 전했고요. 놀랍게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심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서 호텔 앞에서 내리면서 제가 그분에게 영접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저의 중국 선교 사역에 있어서, 아니 제 삶에 있어서 정말 큰 교훈으로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당했다 싶을 때 오히려 주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요, 자꾸 안 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당해줘 보세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당해줘도 여러분 안 망합니다. 오히려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외인들, 세상 사람들과 할 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 습관인데요, 은혜의 말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오늘 6절을 보실래요?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든지요, 은혜 말하는 사람은 덕을 봅니다. 그런데요, 맞는 말이어도요, 부정적인 말, 따지는 말 많이 하게 되면 정말로 여러분에게 덕이 될 것이 없어요. 장수들 중에도 뛰어난 장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용장 위에 지장이 있고 지장 위에 덕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용장으로 살고 지장으로 살려고 하는데 덕장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그래서 속상해도 다 뻔히 수가 보여도 억지로 은혜의 말을 해서 덕을 끼쳐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니 여러분도 어찌하든지 까는 말, 맞는 말이어도 자꾸 비판하는 말 많이 하지 마시고 덕을 끼치는 말을 많이 하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가정이 변해요. 자녀가 변합니다. 남편이 변합니다. 교회가 변합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 조금 하고 찔끔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어떤 응답을 주시든 그것이 최선의 것임을 믿고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하시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능력의 복음 전하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삶의 순간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항상 덕을 끼치는 말을 많이 하는 우리 펠로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조용히 주여 한번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 하지만 때로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잠깐 기도하고 말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응답을 주시든 최선의 것으로 알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제1의 공경 목표인 담임 목사를 이루어서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의 순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로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기꺼이 당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말을 해도 맞는 말일지언정 부정적인 말이나 비판하는 말은 많이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조금만 하게 도와주시고, 두 번 할 거 한 번만 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덕을 끼치는 말을 많이 하는 교우들이 되어서 우리 펠로시 교회가 은혜가 흐르고 은혜를 세상에 흘려주는 천국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계속해서 또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